갈라디아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는 목양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5절까지 있는 내용하고 또 6절부터는 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사실은. 그래서 6장 3절에 지난주 있었던 내용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되지 못하고는 육체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이걸 성령으로 예수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신앙의 참된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신앙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는 이 생각은 그 생각하는 거는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설교 제목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건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예수의 생명을 수종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열매를 거둔다는 이제 그 이야기죠. 자, 그 내용으로 지금 지난 본문하고 이어지는데 앞에 이야기했던 첫 번째 1절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범죄한 일이 일어나면 성령으로 살겠다고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그 범죄한 그 당사자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서 신앙으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한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신령한 삶을 그대로 잘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로 집단으로 있으면서 한 사람의 죄와 한 사람의 영적인 싸움이 모든 사람에게 그 싸움을 함께 싸우는 가르침과 배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짐을 서로 나눠져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사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배우기 때문에 짐을 함께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짐을 또 자기가 지는 거 된다라는 거. 나눠지라고 말하고 또 자기 짐을 스스로 지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모순되는 말이 아닌 것이 서로 순환적인 보완적인 그런 가르침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각자가 지고 있는 짐을 서로 져준다는 말은 네가 잘 지고 있는지 옆에 사람이 훈수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잘 살도록 가르친다. 지금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삶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짐을 져주면서 물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옆집에 애 키우는데 지가 애 키우는 것처럼 신령한 방식대로 애를 잘 키우고 있는지 물어주고 걱정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그렇게 짐을 서로 나눠줘서 이 사람 각자의 자기 짐을
잘 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 가운데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주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공동체가 서로 짐을 진다라는 말은 서로 가르쳐주고 또 서로 배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서로 상호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목양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각자의 짐들을 지고 있는 짐을 서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지난 주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라고 하는 이걸 풀어내면서 내재적 성찰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기억이 납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이라는 말은 두 이제 세대가 있는데 둘 다 애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 놓으면 신령한 세댁들은 아이들을 신령한 방식으로 키우기를 원해요. 신령한 방식은 영적인 방식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식은 나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내가 놓은 애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내 육체의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참 아버지고 하나님이 참 부모고 그래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의 영혼을 잘 양육해가는 이제 그런 소명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게 그 세대의 아이 양육에 대한 신령한 자기 고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상대편은 그걸 동의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 좀 차등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차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바르다라고 인정은 하고 있는데 먼저 이야기 A라는 사람은 그걸 자발적으로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약간 충실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은 제가 하나님 걸 알고 있지만 꼭 자기 애처럼 생각하고 지배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게 좀 수위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준비된 만큼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할 수 있는 선에서 그걸 돕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적으로 내 아이는 내게 아니다라는 게 정확한 상황 속에서 애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거나 소통을 하거나 가르침이 있을 때도 철저히 부모가 강제와 억압을 쓰지 않고 충분한 설득과 스스로 성찰과 스스로 생각 속에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춰주는 그 엄마가 사실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쪽 엄마는 몇 번 말 안 되니까 천불나서 막 그냥 얼음장도 놓고 통제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용돈 더 주니만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렇게 엄마의 원대로 막 통제를 하는 방식으로 걔 의사가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할 때 그거를 서로 강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직 그런 수위예요. 수위면 그 수위에 맞게 스스로 고민하게 해서 아이에게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그 아이가 아직 못하면 못하는 대로 걔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통제하지 않으려고 하도록 잘 설득을 이렇게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재적 성찰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실천하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대로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게 6절이에요. 그 말이 뭔가 하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요. 가르침을 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됐는데 네 이런 건 잘못됐다. 문제 있다.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막 억압적으로 하는 거 있죠. 목사가 그럴 수 있죠. 그죠? 리더가 그럴 수 있죠. 부모가 어떤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답답해서 막 이렇게 막 강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스스로 일단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이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뭔가 인식이 되게 하고 인식이 됐으면 바른 방식대로 해야 되겠다 스스로 결정을 하게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그 사람의 주도적인 방식대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르치는 자가
오늘 본문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는 방식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 때문에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한테 유익하지 않구나. 이런 상황에 이게 바르지 않구나 해서 판단해서 스스로 하지 않고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자꾸 압박을 주는 거예요.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억압이 되고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짐을 스스로 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은 내 가르침이 그 사람한테 기쁨과 감사와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해갈 수 있도록 도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이게 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에도 이것은 적용됩니다. 아이가 공부해야 되는데 애가 공부해야 되는 짐을 누가 지려고 해요? 자꾸 부모가. 아이는 학교에서 한 중간 정도 하고 싶어요. 거기에 만족하고 자기 실력도 그밖에 안 되는데 걔 공부의 짐을 누가 더 져요? 엄마가 져서 쟤는 상위급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 짐을 엄마가 지고 계속 푸시를 하고 조정하고 말 안 들으면 억압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용돈 더 준다 그러고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해서 걔의 짐을 자꾸 이렇게 엄마가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자기는 열정과 자기 결정과 자기 의사는 한 중간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마가 자꾸 밀어붙여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간 거예요. 걔가 그거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제 이런 심리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한국 사회는 이런 영향이 상당히 많은 세계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 잘하는 줄 알고 있다. 자, 상호목양은 그 사람이 기쁨, 감사, 자기 깨달음, 자기 돌아봄을 통해서 자기 삶을 잘 져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나서 7절에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들어가면 뭔가 하면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 심는다 거둔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가 이야기는 8절이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 이야기예요. 자, 육체를 위해서 이제 하면 육체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뭐 하나님을 불러서 막 기도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분이잖아요.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있는 분이잖아요. 실제한 분이잖아요. 그분의 성량과 그분의 의사와 그분의 추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문하면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한 것처럼 착각을 하면 하나님 한 일이 되나요? 그건 자기 욕망을 성취해가는 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내재적 성찰에 의해서 나는 내 인생 전체는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야 라고 자기가 정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신을 부르든지 자기 수련을 하든지 누굴 이용해 먹든지 나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거기에 충실한 사람은 자기 양심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욕망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그 욕망의 열매를 그냥 거둬가는 거예요. 또 안 되면 또 안 되는 좌절도 있겠죠.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신령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자들은 나는 예수의 뜻을 따라 살겠다. 예수의 통치 방식대로 내 인생은 부름받았고 나는 그것이 바른 삶이라고. 이게 정말 바르다고 나는 믿고 나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는 부름받았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내게 주셨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자기를 버리시고 나를 사주셨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이제 나는 성령을 위해서 살 거야. 예수를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정리해놓고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자기가 의식하는 중에 혹은 무의식 중에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얘기.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 추구하는 자기 세계관에 자기 가치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거짓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계속 책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제 고백은 해놓고 나가서는 왜 다른 식으로 사냐?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청년부 모임 때 오늘 우리 청년부 모임 때는 이제 이 본문을 성경의 이 내용을 이렇게 주보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 설명하고 질문하거든요. 이야기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8절을 보면 이런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가 믿는 사람이 계속 갈등하는 두 과정인데,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말은 나는 예수의 경륜에 맞게 나는 이 세상을 살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진정으로 바로 이해를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난 그렇게 살게 하고 스스로 자기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인데, 실제로 사건을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오면 애를 키우고 직장 다니고 또 뭔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주어진 인생의 쭉 생애 주기를 따라 주어진 삶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그런 고백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영적 생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제 과제죠. 매일 큐티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매번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는 자기는 어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물어봤더니 나는 성령의 뜻대로 사는 거를 나는 긍정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최근에 그 형제가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최근에 어떤 자기 삶의 어떤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네 고민하고 있는 지금 현재 네가 현재 최근에 관심 가진 그 문제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기서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부름을 부르셨고 내가 신앙으로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이 일을 잘 통과해자라고 네가 기도하고 그걸 어떻게 실천할까지 네가 고민하고 있냐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겠다는 고백이 또 네한테 진정성 있는 참 고백이라면 네가 지금 두 가지 짓을 하고 있지 않냐.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산다 해놓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목사를 속인 게 아니고 교회를 속인 게 아니고 네가 네 자신을 속인 거다.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 네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네가 진정한 마음이냐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이래요. 근데 실제로 네가 살고 있냐면 아니래요. 그럼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 그래요. 그러면 네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은 네가 그렇다는 걸 그러면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네가 그래 살겠다는 마음이 아닌 거라는 걸 네가 시인해야 된다니까. 그럼 시인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래 너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르다고 어떻게 계속 관념을 들어가지고 그런 줄 알고 또 그런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난 안 해! 뭐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긍정하는지 모르지만 네가 진실로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이 네 속에 있는 건 아니라고. 너를 네 자신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그 다시 수정을 시키는 거야.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어떤가라는 것을 늘 배워왔고 들어왔고 그게 뭔지 알지만은 내 안에 내 의사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정확히 이해해라. 그렇다면 난 아직 구도자지 예수님의 제자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이니까 제가 데리고 이제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하나 따지면서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중에 내가 앉혀놓고 신방 가서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이게 본인을 돌아보셔야 되고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형제님, 자매님,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하고 대인관계 하는 상황을 내가 보니까 형제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관념이 전혀 없다. 지금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 속에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그때 그 일에 빠지면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대요. 그러면 당신은 형제님은 나는 예수를 살겠다는 그 마음이 일관된 자기 양심에 봐서 그걸 원하고 그걸 추구하고 결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 속에는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그냥 자기 욕망대로 이렇게 살아놓고 또 멀쩡하게 돌아서서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말하는 거는 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 이럴 수 없는 거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이중인격자라고 이야기한다. 가면을 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를 따르겠다는 이 고백은 학습된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라고 그냥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가 정말 삶을 살아가는 현실인으로서 자기 양심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정직한 사람.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런 자기 양심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을 정직하게 반성할 그런 그게 안 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윤리인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정상인이 아니라고. 하물며 그렇지 않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이 와요. 진짜 그 가치를 자기 것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스럽다니까요. 양심이 찔린다고. 내가 거짓된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굴복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근데 그것이 전혀 양심에 끌리지도 않고 이게 문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 내 안에 체질로 돼요. 이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종교에 익숙해진 사람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의 실제에 내 신앙의 양심이 내 인격이 준비된 사람하고 이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살겠다 해놓고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유혹 때문에 또 많은 무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욕망대 살아가는 삶이 돌아보면 보이고 돌아가면 보이고 또 내 안에 울컥 올라가는 자기의 욕망이 또 나를 지배하는 이 존재 자체의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내 안에 곤고하다고, 이게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게 있는 사람이 윤리적인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생명에 제대로 발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 하나에 마비가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신약 예수님을 가지고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화인은 불로 찢어져 가지고 그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양심의 감각이 없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게으르고 나태한 자라고 얘기해요. 예수 심판대 앞에 가서 이를 갈며 이제 그런 경고를 성경에 끊임없이 일관되게 하고 있죠. 그죠? 스스로 속이는 거는 자기 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누가 밖에서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는 그냥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그냥 비춰주는 거고, 자기 안에 일어난 사건.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경고하죠. 자, 9절 봅니다.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 선은 위에서 말하는 어떤 그 맥락이에요. 예수를 따라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예수가 내 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바르게 살아가는, 이걸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행할 때 낙심이 됩니다. 왜 낙심돼요? 내 육체의 욕망을 끊어내야 되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돈도 손해봐야 되고, 내 자존감도, 자존심도 잃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인정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 길을 혼자 걸어가야 되니까. 단지 누구하고 걸어가요? 예수와만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자들과만 걸어가야 되니 낙심이 되는 겁니다. 시험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네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죽을 때요. 죽을 때까지는 계속 헷갈립니다. 그리고 그 때라는 것은 죽기 전에 죽음을 땡겼어. 죽음 앞에 설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현존에 임재해 가시는 사건 앞에 내가 열매를 거두게 돼요. 잘했다. 큰 위로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죽음 앞에 서서만 나를 심판하고 내 삶을 판단하실 그 주님이 오늘 내게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아도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편입돼 들어가서 그 죽음 앞에서 만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천국이 이 세상에 침투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가는 천국인데 그 천국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 영이 내 속에 침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내게 선언되어지는 거야. 네가 고난받는 것이 잘한 일이다.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일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그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거두는 거죠.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성령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끊임없이 해나가되 특별히 누구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지체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끊임없이 예수 따라 사는 삶을 계속해서 서로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짐을 서로 지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오늘 예수가 머리 대신 몸의 공동체로 이 땅에 세운 교회 안에서 참된
예수 따르는 제자인가? 화에 맞은 양심을 가지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내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잘 돌아보되 자기를 성찰하는 만큼 50%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셀 모이면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